우리 교회를 또 쟤들이 물리적으로 집단관들을 보내가지고 월요일 날 네. 새벽에 네. 쳐들어온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또 총동원 한번 해서 저거 막아내야 될 것이고, 장로님, 오늘 내가 설교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네, 예. 들으셨는데, 내가 이게 성경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자 있어요? 하자. 제가 뭐 감히 평할 수는 없지만, 합동측 장로님. 예, 제가 그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전혀 네. 흠이 없고, 네. 예, 그렇죠. 네.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봐서 문제 있어요. 헌법적으로 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50년 신앙생활 하셨죠? 저 65년 했습니다. 65년, 아이고.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66년 했습니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찔러서 한번 물어보려고. 우리가 네. 유사한 설교는 있어도 우리 목사님 같이 상당히 힘이 있고 네. 또 부르짖고 구약을 이렇게 조명하는 역사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간은 네, 7마리 짐승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다. 네, 이미 벌써 성경에. 근데 나는요, 나도 어릴 때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잖아요. 심지어 뭐 조용기 목사님, 뭐 김충기 뭐 내 위에 때. 네, 예, 근데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주경학적으로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내가 네. 그들한테 은혜 받았잖아요. 네, 그분들도요, 딱 성경 구절 몇 개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성령에 불 받아라, 뭐 은혜 받아라 이러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통속적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네, 예, 그분들도 시대적으로 거기까지가 사명이야. 네,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도 열심을 부르니까 난 성경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거든. 네, 그랬더니 은사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저한테. 열어줘서 성경을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게 됐는데, 또 뭐 성경 구조학이라는 것도 또 많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그게 구속사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결국은 세계 교회가 망했다니까. 이슬람 손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가. 그 이유가 성경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성경 하나 때문에. 세계 교회가 이슬람한테 다 넘어갔다니까. 네. 그렇게 기독교의 황금기인 유럽 있잖아요. 이슬람은 다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제 유럽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인본주의로 말씀을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지.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맞지. 또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보혈의 의미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힘을 잃어서 역시 유럽이 이제 이슬람에게 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요, 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받아들일 수 없지요. 예.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논할 가치가 있나요, 사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국도 들어와서 보편화되려고 그래요. 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는 이거는 문학적으로 쓴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을 다 빼고 얘기하려면 성경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심지어요,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교묘하게 부인하냐 하면, 원래 하나님은 없는데, 존재 자체가 없는데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네. 이게요, 연세대학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가르치냐. 자, 장로님 계시죠? 네. 내가 있죠? 네. 둘이서 이렇게 벌게 각자가 있는데 따로 띄워놓으면 전혀 안 일어날 일이, 둘이 붙여놓으면, 특별히 남자 여자를 붙여놓으면 어떤 사랑이 생기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이. 네. 장로님 날 사랑해요? 안 사랑한다 그러면 나 점심 안 사랑한다.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렇죠. 예, 예. 나 장로님 사랑하거든. 네. 그 사랑이 왜 생겼냐? 둘이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랑이라는 게 생긴 것처럼 신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라는 거야. 원래 신은 없는 건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사람이 만나서 없는 신을 공간 속에 만들어 놨다 이거야. 참, 여기에 젊은 애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기가 막히죠. 들어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식해가지고 맨날 새벽 기도 다니겠구나. 원래 하나님은 없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이란 것을 공간 속에 만들어 놨다.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감이 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네. 하나님께서 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 만물을 보면 네.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것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뭐 좀 수준 낮은 얘기를 가지고 말장난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수준 낮은 얘기를요. 네.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칭 한국의 최고의 지신이라고 하는 도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대학에서. 도우리가. 도울 모르십니까? 아니, 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참 웃기는 분이죠.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예컨대 자칭 대한민국의 석학이다, 뭐다 그러는데 좀 불쌍해 보여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무신론의 대표자가 니체잖아요. 네. 니체의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 네, 거예요. 예. 죽었는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을 할 때에 앞에 배경이 있어요. 네. 니체가 어릴 때 신앙 좋았어요. 기도도 잘하고 네. 중고등부 잘 다녔단 말이에요. 네. 정말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렸어. 고무신을. 딴 놈한테 시집을 가버렸어. 네. 그때의 니체 속에 사탄이가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애를 왜 저렇게 뺏어갔냐 이거야. 그래서 신은 없다는 거야. 그 반발심으로 생긴 게 바로 무신론의 대표자인 니체인데 그런 정신병자가 쓴 책을 가지고 최고의 철학자라고 인류가 그렇게 떠들어대니 내가 볼 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네.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따라서 몇몇의 선동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참 안타깝고 좀 저희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렇지. 이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키워가지고 네. 대학에만 넣어놓으면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교수님들한테 강의 듣다가 이거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잘못 배웠네. 내가 속았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철없는 교수, 젊은 교수 있죠. 네, 예. 그들에게 한마디 제대로 한번 했어요. 까불지마가 잘 들어 이 자식들아. 내가 말이야 은퇴했어 나는 지금 이 자식아. 제가 볼 때 이제 저희가 대학 들어가서 바뀌기 전에요,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바로 그거야, 바로 네. 그거야, 바로. 진화론 때문에 네. 성경 내용하고 진화론의 내용이 그렇지. 서로 이제 부닥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대학에 들어가서는 인본주의 사상과 결합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제 세계관을 네.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기쁨이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 예, 기쁨이 있는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공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요새 우리가 TV나 영화에 유명한 스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스타들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맞지.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하는데 실제로 보면 1년에 몇 분씩 스타덤에 올라간 분들이 자기 목숨을 끊어요. 자살하잖아. 왜 자살을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냐 말이죠? 많은 학생들은 그런 자리를 못 가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렇지. 정작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1년에 몇 분씩 예컨대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말이죠. 하루에 57명. 그건 뭐 자살이 그게 나오는 목사님. 하루에 네. 57명.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행복한 척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사님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영적 존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외형적인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영적 공간이 비어 있다면 그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예컨대 우리가 옆에서 배워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공격이 있지만 목사님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님 예컨대 제가 그 댁에 가서 보면 정말로 우리 수백만 애국 시민들을 인도하시는 리더의 댁이 집 같지가 않아요. 매우 초라하고 좁고 소박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외형적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로 이런 데서 사시나 그랬는데 그건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 예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구호가 아닌 목숨으로 목사님께서 실천에 옮기시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한국을 본인에게도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예컨대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 뵌 지가 많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예수 한국을 구호가 아닌 생명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걸 또 개인 자기에게도 본인에게도 적용시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원인이 뭐겠는가? 예컨대 우리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확신하고 또 그걸 갖다가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수많은 탄압이 있고 또 주변에서 또 다른 목사님들의 비방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목사님이 견뎌내실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늘나라에서 주신 면류관을 목사님께서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다 나를 씹어도 장로님만 내 옆에 있으면 돼. 이것도 무슨 이렇게 저는 이런 분들 싫어요. 진담을 농담같이 하시는 분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교회 잘 다니다가 네. 이게 머리에 이성, 생각할 줄 알면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한 진화론 있죠. 그러네. 근데 그 진화론이 성경적으로 그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거 다 간두고 네. 진화가 인간이 되어도 만약에 된다 쳐도 종에서 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네. 우리 교수님은 참 헌법하기도 바쁘신데 그동안에 또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화론에 대한 글도 많이 쓰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제가 사실상은요. 네. 제가 이제 정년 3년 전에 네. 앞으로 이제 이 정년하게 되면 뭐를 할 것이냐. 저 같은 헌법 교수는요.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이나 형법 교수를 한 사람들은 정년 후에도 약간 일자리가 있어요. 어드바이스도 하고 하는데 헌법은요. 국가와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좀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그래도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렇지. 헌법 교수하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문 앞에서 막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하늘나라 건설과 확장에 그래도 기여하고 천당 가야 되겠다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 진화론 비판에 그 공부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같이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이 진화론을 비판한다? 네. 좀 웃을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결코 아닌 것이요. 그렇지. 이과 교수들은 한 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요. 다른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저같이 법을 하는 사람들은요. 잘 모르니까 얘기를 잘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기준이 뭐가 있냐면 과학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건전한 상식에 비춰봤을 경우에 그렇지. 과연 진화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랬는데요. 제가
이 진화와 관련돼서 일반 신문에 한 30편 제가 글을 썼습니다. 칼럼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보수군, 진보군 간에, 좌파군, 우파군 간에 정치인은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100%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에서 맞아요. 진화론 비판하는 글을 안 실어줘요. 안 싫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실었냐면 한 4편 잘 써주고요. 한 편을 끼워 넣겠습니다. 눈치 보다가. 하다가 언제 잘렸냐면 조국의 인사청문회 문제를 2편을 비판하니까 오전에 글이 실렸는데요.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신문사에서. 조정동에서 다 잘라. 뭔가면 앞으로 우리 신문사는 외부 글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래서 조국 때문에 일단 제가 첫 번 탈락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도 제가 기회를 봐서 진화론 비판을 한 30편 가까이 했거든요, 목사님. 근데 해보니까요. 저같이 이게 그 과학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비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화 자체가 명백하게 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요, 저는 이제 목사님 덕분에 저는 이제 헌법을 안 하려고요. 헌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걸 왜 안 하시죠? 제가 진화 비판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덕분에 다시 헌법으로 소환이 됐어요. 그렇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 A를 의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헌법을 소환해서 우리가 지금같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밝히는데 목사님 도와서 좀 헌법적으로 이렇게 일을 좀 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지. 근데 실제로 진화는요, 정말로 그 이 허구란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일도 좀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전공해놓은 사람들의 결과가 있잖아요. 네, 예. 저도 미국의 샌디에고에 네, 예. 창조학회 네, 예. 일주일 동안 네. 내가 교육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네, 벌써. 예. 그래서 특별히 젊은 교수님들, 지식인들 교수님이고 지식이라고 해서 뭐 세련된 게 아니요.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제발 좀 방어 좀 해주시고, 교회 다니는 저 교수님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시고 말이야. 중간 입장을 취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솔직히. 장로님들 특별히 마찬가지. 네. 장로님들 교수가 얼마나 많아요. 많죠. 네.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대학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욕 안 먹으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니까 진화론도 열심히 해주시고, 네, 예. 헌법도 열심히 지켜주시고, 네, 예.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성교한국 가겠습니다. 성교한국.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